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몇 번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기록이 역대상에 담겨져 있는 것 제가 새로 읽게 됐죠. 오늘로서 다윗 이야기를 일단은 정돈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1956년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5명이 그곳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채 복음이 던져지기도 전에 그들의 창 끝에 목숨을 잃어 강에 버려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젊음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 갔다가 복음의 씨앗도 제대로 뿌려보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이 그 젊은 날에 남겨놓았던 일기 한 자락,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하여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말이 좀 어려웠나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아무리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나머지 것들 쥐고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쥐고 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죠. 아니, 놓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처럼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짐 엘리엇의 이야기처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하여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십자가일까요? 부활의 능력일까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일까요? 맞아요. 모두 다 맞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그럼 구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첫 출발이요.
우리는 익히 들어왔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앞선 것 하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늘 묵상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먼저 언급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일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몰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불러보셨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런 거 불러보셨죠? 그래요. 핵심을 잡은 찬송이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은혜의 자각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을 몇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다윗은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하여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는지,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암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게 은혜의 자각이라는 거죠. 다윗의 출발은 양의 우리였습니다. 저장을 지키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적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처음 출발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처음 시절에 부족함이 많았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삶을 사는 동안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은혜를 깨닫는 첫 출발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궁 생활을 40년 했죠. 여러분, 옛적 왕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학과 웅변학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라는 수사학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그런 말의 태도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웅변학을 배우는 것이 왕의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찌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왕이 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은 말 아니었습니까? 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죠. 예레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사울의 실패는 어디라고 제가 늘 강조하던가요? 사울의 실패는요, 자신의 자금을 놓쳐버렸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럼 은혜를 모르면 자신의 능력에 붙들려 살죠. 그래서 권위의식이 많아지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은혜를 모르니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오게 된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권위에 사로잡히죠.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내뱉어요.
그러고도 자기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은혜의 자각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건너가는 길목이 바로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자금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며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를 늘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말씀이 다윗의 시편 144편에 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철이 들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알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철들었다, 그 얘기는요, 부모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됐다, 그게 철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은혜를 알게 되었던 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몇 조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일 첫 번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다윗과 생명을 나눌 만큼 소중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전투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전사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죠. 전쟁터에 급히 피난하느라 유모가 없고 달리다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다윗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이요, 다윗의 완벽한 적이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자를 차지하기까지 끊임없이 그에게 도망 다녀야 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끝나버린 가문입니다. 근데 왜 그 가문을 생각하죠? 그리고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아니요, 베푼다는 말도 사치스럽네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는 종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나 다름없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돌보지 않아도 어느 누구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죽은 개 같은 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에게 그는 은혜를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깨닫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베풀어도 돌아올 게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스스로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베풀 수만 있다면 풀고 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바르실레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는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그와 다윗의 군사가 먹을 것, 잘 것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할 즈음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당신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공궤한다는 건 섬기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바르실레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그가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를 부릅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당신을 이제는 섬겨주겠다고. 그러자 바르실레가 아니라고. 저는 나이도 많아 이 고향 땅에서 그냥 묻히겠다고. 그런 대신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바르실레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겠다고. 그럼 다윗은요, 은혜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알거든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은혜의 온전한 깨달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 입고 살잖아요.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면 은혜 베풀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3일 전인가요? 수요 예배였죠? 수요 예배가 수요일 날 드려졌죠? 근데 그날이 고등부 수련회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박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수련회를 가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내일 떠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냐. 그러고는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마치고 광고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떠나는데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나가실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작은 정성을 좀 모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으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요. 나가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넉넉하게 나와서 고등부가 넘치도록 수련회하고 왔답니다. 한 성도님은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 교회 오면서 지갑 놔두고 왔는데 내일 아침 새벽기도 올 때 꼭 가져와서 헌금하겠다고. 전 참 행복하죠. 왜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수요예배 괜히 나왔다가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쳐보죠. 다윗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그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은혜를 경험한 그가 삶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는 삶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 그가 진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지. 정말 깨닫고 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울에게는 위대한 군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사하자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위해서 그를 섬길 만큼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냐 하면 다윗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다윗의 군장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 아사헬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요압이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하죠. 요압은 아사엘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갚듯이 그를 죽여버리고 말죠. 그도 아주 비열하게 아닌 것처럼 오라고 그러놓고 죽여버리죠. 그 일에 대하여,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렸죠. 그 집안이 이제 볼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던 것처럼 이 아브넬이 죽었다면 잘 됐잖아요. 적장이 죽었는데 뭘 아쉬워할 게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스라엘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얼마나 슬프게 우느냐 하면 백성들이 그의 울음을 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는 거죠. 저 혼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은혜를 알고 나면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내가 애도는 못할 망정 남의 아픔, 남의 실패, 남의 잘못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관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 넓은 사람이요. 은혜는 남의 아픔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물, 남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가슴 아파합니다. 이것이 관대한 마음입니다. 그럼 은혜는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좀 더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이 잘 되면 진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남의 눈물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저려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7월 한 달 OYB는 원이어 바이블이요. OYB는 로마서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 그 길에 대하여 너무너무 철저하고도 명쾌하게 이론을 펼쳐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론 다음에 12장부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새로운 형태가 어떤 것일지 12장부터 또한 세밀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그거잖아요. 은혜를 입고 나면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의 기쁨을 좋아해주고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알면 사람이 각박해지지 않거든요. 은혜를 알고 나면 각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도 모르니까, 아내로부터 얻게 된 은혜를 하나도 모르니까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는 남편이 되죠. 자식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기쁜 일인지를 아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그럴 수 없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죠. 은혜를 알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죠. 여러분, 옛 사람이요, 마음의 살기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피어있는 곳마다 살기로 가득 채워진 것, 그걸 한자는 만강살기라 그랬습니다. 만강, 만자는 찰강자고요, 찰만자고요, 강자는 빌강이거든요. 살기는 아시죠? 죽일 그런 기회, 기운들이요, 필요 있는 곳마다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선함을 들으면 의심부터 하고, 남의 악함을 들으면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사람은 마음 빈 곳곳마다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문인선적, 문, 들을 문자요, 인, 사람 인자요, 선, 착할 선자요, 사람의 선함을 듣게 되면 즉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의심한다 그랬대요. 사람의 좋은 것을 에이, 그 사람 그랬을까? 그것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인 악, 그 사람의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듣기만 들으면 즉
신이다 믿는다는 거야. 무조건. 남 잘못된 게 있으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는 거야.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렇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살기가 가득하다. 만강살기, 차 만강살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남의 아픔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지 맙시다. 아니, 남의 잘된 일 보거든 제발 좀 기뻐합시다. 잘된 것 들으면서 오히려 의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다윗처럼 아브넬 군장이 죽은 것에 대하여 애도하면서 애도의 시까지 짓습니다. 애도의 시까지 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성숙한 겁니다. 믿음의 삶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관대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좀 더 관대하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아직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깊이 자각해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죠. 그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주님을 위하여 불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참 젊은 20대의 청년의 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잘 걸어와서 내 걸 좀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여러분, 6주 동안 우리 다윗의 삶 묵상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삶 한번 때때로 기억되어서 정말 다윗처럼 은혜를 깨달아 남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좀 더 넉넉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